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합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입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우리는 지난 5월 6일에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은 그 현장이 가버나움이었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은 고침받은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었지만 고쳐달라고 간구한 왕의 신하와 예수님은 정작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원격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의학과 의술 그리고 의료 장비들이 첨단화되면서 원격 진료니 원격 수술이니 하는 말들이 익숙합니다. 환자와 집도하는 의사가 한 공간이 아닌 먼 거리에 존재하지만 의사는 화상을 보면서 컴퓨터를 통해 첨단 의료 장비를 조작함으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격 시술의 원조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이제 고향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가나에 이르셨는데 이 가나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행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 왕의 신하 한 사람이 급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자신의 집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다가와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제발 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왕의 신하가 내려와 달라는 것은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함께 좀 가시자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대략 34km 정도라고 합니다. 4km가 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약 85리 정도입니다. 4km를 걸으려면 약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본다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대략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이 34km 떨어져 있는 자신의 집까지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왕의 신하니까 말이나 마차를 타고 왔을지 모릅니다. 아들이 병으로 인해 거의 죽게 되었으니 왕의 신하는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예수님께 왔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빠르게 모셔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되도록 빨리 의사이신 예수님을 병자인 아들에게 모시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48절로 5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에만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단순한 말씀, 단순한 예배, 단순한 만남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료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들은 익사이링한 것을 선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찾고 그것을 보려고 만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말씀보다는 표적과 기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 아닌 표적과 기사인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면 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 사상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심지어 그것들을 조작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왕의 신하에게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지금 거의 죽어가는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아닌 바로 표적과 기사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것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지금 내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내려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급하고 초조한 왕의 신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왕의 신하는 분명하게 8시간 전에 말을 타고 왔다면 적어도 서너 시간 전에 자기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음을 보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지금 그 심장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시라도 빨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아들을 거의 죽게 되었으면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신하 정도의 지위라면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를 향하여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자, 함께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서 내 아들을 살리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바라고 기대했던 예수님과의 동행이 아닌 단지 예수님의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데 이 왕의 신하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50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무릎 꿇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그 간절한 소원과 바람에 대해 단지 말씀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신하는 무슨 근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을까요? 지금 왕의 신하는 거의 죽게 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걸어서 8시간 넘게 걸리는 가버나움에서 이곳 갈릴리 가나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왕의 신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 아들에게로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땡깡을 부려서라도 예수님을 기어코 기필코 모시고 내려가시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직접 땡깡을 부려서라도 모시고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함께 내려가자라고 땡깡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 예측해 본다면 왕의 신하도 백부장처럼 왕과 자신의 관계에서 힌트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신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합니다. 신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일으킨 표적과 기사를 듣기는 했지만 직접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것은 갈릴리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많이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에서는 많은 이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과 신하인 자기의 관계처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자기는 그 명령을 듣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걸어서 8시간 넘게 걸리는 거의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을 향해 얼마나 빨리 갔을까요? 비록 말씀을 믿고 내려가고는 있지만 정말 거의 죽어가는 아들이 과연 살아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거의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을 것입니다.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갔다면 3-4시간 걸려 내려가는 동안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다행한 것은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의 종들은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로 오다가 주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종들에게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를 물었습니다. 종들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7시는 오후 1시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시간 계산에 혹은 교통 문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니면 교통을 사용한 것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제 오후 1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신하는 어제 오후 1시에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갔는데 지금은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어느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리 빠른 교통편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왕의 신하가 어제 오후 1시에 말씀을 듣고 곧장 가버나움을 향해 내려갔는데 다음날 새벽에 종들을 만났다면 그래도 8시간이 넘는 그런 시간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어제 오후 1시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빨리 급하게 내려갔다기보다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바로 내려가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왕의 신하로서 왕이 명령한 것을 갈릴리 가나에서 아니면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어느 곳에서 내려가는 길에 다른 지방에 공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다음 날에나야 그리고 가는 도중에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왕의 신하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공무를 보고 내려간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받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은 그의 생애를, 그의 생각을, 그의 가정을, 그의 태도를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헤롯 왕의 신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배척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이단화로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신하에게 생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은 매우 큰 사건, 매우 엄청난 사건입니다. 레디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동네가 결코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란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과 기사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의 씨, 믿음의 씨를 품고 그것을 싹 틔울 그런 여유, 믿음의 여유, 믿음의 공간, 그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적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귀가 너무 얇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그렇군요. 또한 누가 저런 말을 하면 그렇군요 라며 쉽게 혹합니다. 표적이나 기사에는 더욱 혹해서 정신을 빼앗깁니다. 물론 우리들은 오늘날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말세가 되어서 사단의 영, 미혹의 영이 사람들을 유혹한다라고 성경이 말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믿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사람들이 그 이단들을 믿고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운 자든 가진 자든 어른이든 젊은이든 많은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에 혹해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며 말씀을 들먹입니다. 이단들이 들먹이는 그 말씀의 권위에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왕의 신하가 가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신앙, 그 왕의 신하의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는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믿는 가정들도 있고 믿지 않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처럼 저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 집안도 왕의 신하처럼 어려움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배척과 배반과 불순종의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집안들이,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신하처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전히 순종하는, 그리고 완벽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백흥렬 목사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복되는 과정이 더 중요하오니 하나님 모든 세포와 장기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주시고 원래의 그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심리와 염려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친히 터치해 주시고 만져 주셔서 그 아픔에서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